오늘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24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124문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와 이 3주째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청원,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중에서 이 세 번째 청원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그 124문이 이 문답 속에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124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문을 제가 제목을 읽을 때에 문을 읽을 때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이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셋째 강구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라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강구, 세 번째 강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여기 이 문장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가 이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강구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 교회 생활이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뜻한 바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금방 복을 받아서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처럼 부자가 되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줄, 팍팍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잘 낫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시들해지고 또 재미가 없어져서 그 교회를 떠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이렇게 교회가 또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생각과 뜻을 이렇게 버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구하면 구한 바대로 뜻한 바대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보셔서 알지만
기도의 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수단인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참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본질, 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신앙생활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참 이렇게 기도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도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렇게 이 기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뭔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뜻한 바를 성취하는 방편이 아니라 기도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앞에 우리 문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123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우리의 뜻도 약간 선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의 뜻도 약간 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문답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주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알 때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분별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또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좋아 보여서 그것을 선택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선택이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그 공경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달콤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사탕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회가 있으면 먹을 수 있거나 또 이렇게 누가 뭘 사주겠다고 하면 낼름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참 즐겁게 그것을 먹고 또 즐기지요. 하지만 그런 달콤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초콜릿 같은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썩거나 또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의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 분별력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피조물로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별력에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된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선택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유한한 그 유한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만을 신뢰해야 되냐면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유일하게 선하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력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선택하시고 그 유일한 선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참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참 어떤 이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먼저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제일 상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볼 때에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다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또 입다를 저주하는 이 에브라임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감사하라,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은 감사하기 싫고 내 뜻은 분을 품고 싶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 생각은 이 길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길이 옳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분을 이렇게 품지 않고 감사와 칭찬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이렇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이고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24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답을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참 구해야 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 이게 그 순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직분과 소명. 여러분 우리가 다 각 사람이 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소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집사로서 또는 믿음 안에서 우리 지체로서 직분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과 소명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교회 다니면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직분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이 자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소명으로 그 직분과 소명으로 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 직분과 소명을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어려우면 참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직분도 던져버리고 또 책임지지 않고 훌훌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서도 맡겨주신 직분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감당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것들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직분도 좀 최대한 덜 감당하고 덜 맡고 또 이렇게 사역을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것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내가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려면 먼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려면 먼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직분과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자기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죄죠, 죄.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데,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맡기신 직분과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맡기신 일을 이렇게 즐겁게 또 충성스럽게 수행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직분과 소명으로 알고 즐겁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름이 또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는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 간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래서 신앙과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생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분별력, 유한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분별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유일한 선하심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이 직분,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신 그 일터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이 최고 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